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나요? 그 약속이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면 그 영향력은,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겠죠. 하나님한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이웃에게도 약속을 지키는데, 오늘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30장은요,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이게 실제 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개인의 서원이지만요,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의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자, 남자가 서원했을 때 얘기죠. 서원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대요. 서원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성한 맹세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아주 무거운 거죠. 따라서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아주 엄중한 원칙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거 떠오르는 거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빨리 그 약속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니까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3절,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도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미성년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살 때 했던 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여자의 보호자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므로 딸이 아무리 서원을 했다고 해도 아버지의 권한으로 딸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대요. 이 규정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확인시켜주고,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지라도 가족 내에서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가족 내에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주일에 그 이모집에서 조카들하고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모 중에 한 분이 막 열심히 오세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긴 하는데, 남편분 눈치 보면서 남편이 외부에 있는 일정일 때만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아직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다려주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또한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또 권위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가장 권위 있는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답지 못하게 살면 온 가족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자녀로서 의문은 있을지는 몰라도 자연스러운 권위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가족 안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니는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부모로서 존경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자, 6절.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운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결혼한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중에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그 결혼한 여자의 서원의 경우가 다시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히브리 원문으로 봤을 때는요, 결혼을 하고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서원은 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동의를 하면 그 서원이 유효한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원은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서로 조율하는 것과 또 상호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남편과 아내가 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서로 동의하고 조율하는 관계라면 진짜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꿈이죠. 자, 9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 서원은 유효하대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어떤 가정 내에 다른 권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남편이 그걸 듣고도 반대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유효하대요. 반대로 남편이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화되는 거죠. 이로써 가정의 화평, 평화, 질서, 권위, 남편의 권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되고, 남편들은 정말 그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 13절.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자,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들은 후 즉시, 그러니까 하루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립이 된대요. 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만약에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서원을 감당하지 않은 그 책임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가정 내에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과 그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6절.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 간의 서원에 관한 규례임을 말하면서 서원이나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말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약속은 꼭 지키자.
하나님 앞에 한 약속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요. 우리가 이웃하고 자녀하고 약속한 것도 꼭 지켜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 사이에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신뢰를 만드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약속을 잘 지키는 태도가 천국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가정 내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자.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자 가장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권위와 질서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고 또 아이가 어릴수록 이건 우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에게 한 약속부터 잘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세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천국의 첫걸음이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개인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 그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요. 또한 내가 하나님하고의 그 약속은 사실 더 큰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이름이 이주굿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이주굿이고 그 이주굿이라는 회사 안에 오이마켓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저는 지키기 위해서 오이마켓을 통해서 오이 패밀리를 많이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약속의 실천이 정말 그 수많은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하고 있는 일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파워는요, 특별히 하나님하고 한 약속의 파워는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하고 한 약속, 또 내가 공동체와 한 모든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